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비록 동영상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더욱 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 말씀.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길 수 있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이기는 그러한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순자병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저걸 알고 나를 알면 반드시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을 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부제목이 강한 자를 이기는 약한 자의 기술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언더독이 탑독을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개가 위에 있는 개를 이길 수 있다는 뜻이죠. 탑독은 뭡니까? 사회에서 성공한 자, 자존감이 강한 자, 이기는 자, 그런 뜻입니다. 언더독은요, 깔려있는 게 사회에서의 패배자, 실패자. 그러니까 이 실패자가 성공자를 이기는 비결에 대해서 쓴 책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입니다. 탑독과 언더독이라는 그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투견대회, 개들이 이렇게 싸움을 시켜서 그런 소싸움처럼 개싸움들이 있잖아요. 투견대회에서 나온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언더독은 밑에 깔려있는 개고 탑독은 위에서 깔려있는 개를 무는 거죠. 거기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영화 배우들이 있죠. 톰 크루즈나 성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난독증입니다. 난독증 환자입니다. 난독증이라는 것은 평상시에 대화하거나 생활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무슨 약점이 있냐면 책을 보면 단어가 안 들어와요. 문장이 안 들어와요.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난독증 환자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배우인 톰 크루즈와 성룡이 바로 이 지독한 난독증 환자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인 배우예요. 이들은 자기가 난독증인 것을 알기 때문에 대본을 주면 통째로 외웠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자기가 읽은 건 아니죠. 옆에 사람을 통해서 통째로 이렇게 암기했다고 합니다.
간혹 그 가수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이 사람은 악보를 보지 못해요. 세계적인 가수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은 악보를 못 봐요. 옛날 케이팝에 생킴이라는 그런 친구가 나왔어요. 기타를 기가 막히게 쳐요. 정말 기가 막히게 쳐요. 그런데 그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코드를 잡을 줄 몰라요. 뭐 코드를 잡을 줄 모른다는 것보다는 뭐 이렇게 그 코드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자기가 좋은 음을 따서 쳐요. 그 케이팝 옛날 지금은 아니면 그런 그 케이팝을 보면 기타 치는 친구들을 보면 기타의 코드의 ABC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기가 막히게 기타를 잘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이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사무엘상 7장의 전체적인 교훈을 보면 크게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때로는 축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그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에 트라우마가 있어요. 에베네스라는 곳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4,000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2차 전쟁에서 약 3만 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엄청난 전쟁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전쟁만 하면 블레셋에 지니까 엄청난 전쟁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공한증이라고 아세요? 공한증은 뭐냐면 중국이 한국과 축구만 하면 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게임하기도 전에 이미 중국 선수들의 마음은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우리는 한국에 이길 수 없어. 이게 공한증이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유명한 축구 감독을 다 불러 모았지만 결국은 중국은 한국을 이길 수 없다는 자괴감을 가지고 게임에 임하니 이길 수가 없죠. 이게 공한증입니다. 사무엘상 7장 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이제 다시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 미스바라는 장소에 모였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야, 쟤들이 또 우리하고 전쟁을 하려고 그래? 강력한 군대를 이끌고 미스바로 옵니다. 근데 전쟁하기도 전에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은 뭐예요?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미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전쟁하니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전도할 때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된다.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진다. 사업이 잘 된다. 자녀가 잘 된다. 좋은 대학 간다. 결혼을 잘한다. 뭐 아주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고난도 옵니다. 고난에는 크게 두 가지 고난이 있어요. 하나는 축복적 고난이 있고 하나는 파괴적 고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없을 수가 없죠.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예수를 믿다고 고난이 안 옵니까? 아니요. 예수를 믿어도 반드시 고난은 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온 고난은 대부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파괴적 고난, 실패의 고난, 좌절의 고난, 그 고난으로부터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러한 고난, 마치 동굴과 같은 고난. 동굴의 뜻이 뭐예요? 끝이 없다는 거예요. 껌껌한 곳에 가면 갈수록 더 껌껌해지고 끝이 없다는 거예요. 막혀있다는 거예요. 근데 터널은 다릅니다. 똑같이 껌껌하고 계속 터널이 연장되지만 끝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동굴하고 터널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의 고난은 터널입니다. 반드시 끝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고난은 동굴입니다. 끝이 없어요.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동굴인 분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아니요, 사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의 해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성도님, 크리스찬의 고난은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사람이 있죠. 맞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죠. 아버지가 자녀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심부름을 요구할 때, 뭐를 하라고 요구할 때 대부분 할 수 없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고난은 필요합니다. 운동선수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뭐죠? 숨이 목이 차기까지 운동을 합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운동을 합니다. 황영조 선수라고 기억이 되는데요. TV에 나와서 인터뷰하는 거 보니까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더냐. 달리다 지쳐서 지나가는 차에 뛰어들고 싶대요. 그게 고난이죠. 근데 그에게는 꿈이 있었잖아요. 금메달이라는 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파괴가 아니고 승리죠. 승리를 위한 고난이죠. 우리가 고난이 내가 원치 않는 고난도 오게 돼요. 그래서 고난은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 배울 것이 전혀 없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파괴적으로 간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에게 약이 된다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면, 그 고난 후에는 우리에게 성공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이 올 때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블레셋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과거의 트라우마, 1차 전쟁에서 4천 명이 죽고 2차 전쟁에서 3만 명이 죽었어요. 20년 후에 다시 전쟁을 하려고 하니 뭐가요?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두려움이. 마치 중국 선수들이 축구하기 전에, 한국과 게임하기 전에 이미 공황증.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어. 그 게임은 지죠. 사은 선생님,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7장 2절에 괴가 글리앗 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7장 2절 계속 읽습니다. 20년 동안 오래 있는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러다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근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고 힘드니까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을 사모해요. 고난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고난에 연속이 되어지고 영적으로 고갈되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게 돼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사모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오늘 사무엘상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대요. 그게 두 번째 교훈인데 자신들이 의지했던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이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런데 사무엘은 이렇게,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서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우상을 제거하라. 산선호님,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까? 고난이 없을 때 하나님을 많이 찾습니까? 일반적으로 고난이 올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유가 뭐죠? 내가 의지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게 있다니까요.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이 있다니까요. 물질이든 자녀이든 직장이든 건강이든 안락한 집이든 내가 의지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게. 그 의지하는 것이 강력하면 사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예배를 드려도 간절하지가 않아요. 어쩌면 형식주의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두 번째 교훈은 너희가 하나님을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사모하기 위해서는 네가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네가 의지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7장 6절에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유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자, 첫 번째로 뭐죠? 하나님이 계셨다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우상을 제거해라. 네가 의지했던 것을 다 내려놓아라. 의지했던 것을 내려놓으니 뭐가 보여요? 죄가 보여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까. 그리고 그들은 금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함께 하세요.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늘 하나님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고난이 고난인 줄 몰라요. 왜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보세요. 여호와를 가까이 해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함께 해보십시오. 고난이 고난으로 여겨지지 아니합니다. 마지막 사무엘상 7장에 나타난 세 번째 교훈은 같은 장소 다른 일들이에요. 사무엘상 4장 1절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 에셀 곁에 진치고.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에벤 에셀에서 전쟁을 치르려고 할 때 1차 전쟁에서 3,000명, 2차 전쟁에서 4,000명이 죽어갑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늘 자신감이 넘쳤어요. 블레셋에는 강력한 군대가 있고 강력한 무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변변한 무기가 없었어요. 창도 칼도 변변한 게 없었어요. 농기구였어요. 그게 전쟁이 안 되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자체가 달라요. 가지고 있는 자체가, 무기 자체가, 여기는 탱크가 있는데 저기는 소총밖에 없어요. 가지고 있는 무기 자체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탱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늘 자신감 있죠. 왜? 저기는 늘 소총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들은 달랐어요. 사무엘상 7장을 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온전한 번제.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달라. 그리고 그들은 온전한 번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성립되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7장 9절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래서 12절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상 4장에 에벤 에셀의 그들의 신앙은 가짜였어요.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에벤 에셀의 7장, 사무엘상 7장의 에벤 에셀은 그들은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셨다고 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약자가 강자를 어떻게 이기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의 이스라엘의 신앙은 가짜였다면 사무엘상 7장의 이스라엘 백성, 20년이 지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은 진짜였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서론에서 소개한 다윗과 골리앗의 책에 대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뭐죠? 많은 사람들이 골리앗에 와서 다 진 이유가 뭐죠? 우리가 간혹 오래전에 전쟁을 보면 그 군사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장군들이 나서 1대1 전쟁을 하죠. 싸우죠.
그래서 이기는 쪽이 승리로 간주합니다. 근데 골리앗이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거의 뭐 3m에 가까운 그런 키를 소유하고 있어요. 날 때부터 용사라 그랬어요. 보통 그 당시에 키가 1m 60 정도였는데 배가 커요. 등치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요. 각종 무기로 다 무장하고 있어요.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이길 수가 없어요? 골리앗 방식으로 싸웠으니까. 우리는요, 골리앗 방식으로 골리앗과 싸우면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골리앗 방식으로 싸우지 않냐고 자기 방식으로 싸웠어요. 너는 칼과 단검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으로 너에게 간다 하면서 평상시에 자기가 쓰던 무기가 있었어요. 물맷돌입니다. 물맷돌이 어떤 건지 아세요? 이렇게 길게 그 가조로 끈을 만들고 여기에 이제 주머니 같은 게 하나가 있어요. 끝에 끈을 만들고 그로 돌을 놓고 돌려가지고 한쪽 손을 탁 넣으면 원심력을 통해서 이 돌이 날아가잖아요. 제가 그걸 봤어요. 이스라엘에서. 한번 광야를 투어하는데 양하고 염소들이 모여 있으니까 팔레스타인 애들이 양을 보다가 간혹 이렇게 물맷돌을 돌리다 탁 던지니까요. 양이랑 염소가 맞는 게 아니라 양과 염소 중간 사이에 딱 떨어져요. 이 양을 서로 붙는 그런 그 습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병이 생겨요. 툭 던지니까 양이 후다닥 떨어져요. 그리고 또 한참 있다가 또 이렇게 툭 던지니까 또 가운데 떨어져서 후다닥 떨어져요. 다윗이 골리앗처럼 싸웠으면 다윗은 100점 100배입니다. 칼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들지도 못해요. 어린아이니까. 근데 자기 방식으로 싸운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자기 방식으로 싸웠다는 거예요. 사랑성도님, 오늘 사무엘상 7장에서 우리가 정말 배워야 할 것이 뭐냐? 내 방식으로 싸우자. 내 모습으로 싸우자.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약하면 약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께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방식으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앞에 파기적 고난이 되지 않고 그 고난 앞에 축복적 고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는 다윗이 골리앗 방식으로 싸움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기에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고난이 고난인 줄 모르고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난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참 계속되는 그 어려움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요. 빨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코로나19의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이 많을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그 코로나19의 고난이 축복으로 변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